히브리서 3장 12,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지난달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 큐티를 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좀 몇 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구원 문제를 정말 한번 확신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들의 구원은 과연 안전한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는데 이 떨어진다 이 말을 헬라어로 아피스테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나가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아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재림의 때까지 주님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보장되지 않을 많은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제 한번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고 또 특별히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그래서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이것이 오래 누적됐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피차 서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라.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이 살고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고 많은 사단은 죄와 거짓으로 미혹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 또 공동체 또 서로 믿음의 교제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죄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했는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구원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누가 알아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걸 알고 있죠. 이와 같이 구원도 희미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바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당했지만 와서 이렇게 자신을 좀 테스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여러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백발백중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다시 자신이 죄인인 이 정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나는 존재론적인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례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전에 하긴 한 것 같은데 확실히 하지 않아서 구원이 없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와 교제하는 우리 가족들 다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하죠.
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회의 시간이지만 또 잘못하면 구원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확증하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오랜 시간 지나기 전에 이걸 스스로 확신해서 분명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공동체생활을 했는데 배교하는 일이 유행이 됐습니다. 배교가 일어났어요. 수없는 배교가 일어났는데 그 배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주 목바가 결정적으로 말씀한 게 히브리서예요.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러냐? 오늘날 배교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이것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예고한 대로 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으로 이렇게 배교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객관적으로 그걸 본다면, 교단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 85%가 이런 배교 선상에 서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 나와야 되겠죠. 히브리서에서 왜 이 문제를 다뤘냐면은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통치하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또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 한 300년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주 참혹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정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이 기독교 신자를 밀고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어디 숨어 있나 이런 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잡으면 그냥 한몫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습출해내는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누구냐면 예전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메시아의 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뭐 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걸 배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겠죠. 이런 배교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배교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순교의 시절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 신앙에서 돌이키지 말라.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배교하고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배교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서를 잘 또 묵상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스스로 내가 믿은 사람이라 알 수 있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 그 중요한 특징을 말하는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거기다가 적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이 좀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이 근거를 딱 대면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핵심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 우리 몸을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몸이 죄를 짓는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켰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시 죄를 짓고 새 속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를 해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우리 몸이 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증거로 나의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 핵심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구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 예수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주님과 맺어진 이 연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하고 이렇게 주일은 지내다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과 지냈다가 세상에 거했다가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 것은 명목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수님 안에 늘 함께 거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너희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핵심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늘 어떤 추구를 하는데 의의 종이 되어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이 불신 세상의 사람들, 다른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가 뭐냐면 어디 좀 이렇게 죄 지을 일이 없나. 뭔가 세상적으로 좀 즐기고 죄를 지을 일이 없나. 이런데 굉장히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틈만 있으면 어떤 거룩한 일이 없나.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어떤 삶이 없나.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핵심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성화되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화의 삶을 내가 목표로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화로 구원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한번 어떻게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려면 교범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거룩성을 찾아야 될까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 교범이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교관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장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죠. 다양한 삶을 살아요. 직업도 다르고 또 생활 환경이 달라요. 그게 바로 훈련장이에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 교범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늘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교관이죠. 이 군대 교관은 좀 지긋지긋할 것이에요. 군대 교관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님 아주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그걸 따라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굉장한 높은 수준의 신앙이 발전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고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바로 이 성령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리가 없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없어. 그런 사람은 다 가짜죠.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의 칭의 구원도 보장이 되고 이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신비해서 계셔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 있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그런 내면이 우리에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영광을 보지만 앞으로 더 큰 영광으로 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의 영,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 신분은 하늘나라에 소속돼 있지만 우리 내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신자가 갑자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내면이 갑자기 변화될 리가 없죠. 그 안에 숱한 많은 죄성과 죄의 기질이 들어있고 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면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치료를 해주셔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 내면을 만들어서 회복시켜주는 과정, 이게 다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하고 깊은 교제하다 보면은 나를 내면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우리가 창조의 원형, 창세기에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영광,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재건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고 이제 장차 올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유업이 없이 그 천국도 보면 거의 홈리스처럼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여주는데 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풀밭에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좋지만 이게 왜냐하면 성화구원이 안 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그게 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실상이 어떠냐? 한국교회 한 80%가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가 말은 참 좋은데 성령님을 너무 터부시하는 거예요. 성령론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고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막 어떤 데는 공격을 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안다고 하는데 보면은 성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제한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신앙을 했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바른 주님이 바라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화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잘 소통하시고 그 소욕을 쫓아가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변에 늘 이런 걸 놓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숱하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목사님, 이거에 대해 설명이 달라고요. 이렇게 나는 배웠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라는 저 단어는 너무 은혜로운 단어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이게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임상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야.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고 또 특별히 장로 교단은 저걸 막 끝까지 고수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장로교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도 성경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교리가 성경과 위배되면 버려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한국 목회자, 현직 목회자의 47%는 이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구원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절반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저거를 고수하는데 그 근거를 추적해 보면 바로 4세기의 유명한 바로 교회 지도자 어거스틴이 딱 있어요. 어거스틴은 너무 이렇게 영향이 큰 지도자죠. 저분의 사상이 저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16세기 종교 지도자였던 칼빈이 저걸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체계를 세워요. 그래서 오늘날 그 칼빈주의자들이 개혁주의라는 이 교단을 만들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저걸 확정지어놨어요. 5대 교리 중에 아주 핵심 교리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저걸 고수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10년 동안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가서 죄를 짓고 살고 있어. 나 구원 확실하다 얘기해요. 이런 엉터리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론은 아주 정확하게 확립을 시킨 분인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것이 안 맞다니 금방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의 견인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허랑방탕에 살아도 구원 한 번 받았으니까 너는 지켜줄게. 끝까지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 나의 구원을 지켜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냥 보통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것은 스스로 내 구원을 확실하게 지켜서 그거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 교훈은 안 맞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빨리 제가 한번 읽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오늘 시대가 주님이 재림할 시기가 아주 가깝다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예언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멀쩡한데 배교가 일어났어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는 총칼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목숨 때문에 배교했잖아요. 신사참배하고. 요새는 그냥 알아서 배교를 해요. 이게 이제 이런 예언이 들어맞고 있는 시대. 곧 이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재림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 전에 배교라는 것은 일상적 일어나는 일이고 배교란 말이 뭐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죠. 믿음 버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배교했다. 구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니까 그 교리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자,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잘 양육해서 그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선교로 간 사이에 거기에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쫓아갔다. 그러면서 아주 탄식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막 붕괴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막 갈라디아서만은 인사고 뭐가 없어만 단도직입적으로 막 책망하고 막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 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미혹된 사람이 있었죠. 이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구체적 이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배교하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탄식을 하겠어요? 믿음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보장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역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그 실존 인물이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믿음이 파산했다.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에 가버렸다. 사탄에 갔으니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으로 칭의 구원은 나 이제 의롭다 칭의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관리하면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꼭 지켜야 돼요. 남의 이런 허탄한 그 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또 저걸 가지고 또 막 논쟁하는 사람 있으면 그래 니나 잘 믿어라 그러세요. 큰일 납니다. 저런 믿음을 가졌다가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로 후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예언이 얼마나 적중한지 몰라요. 오늘날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주변에 떠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단의 영이 활동하고 있고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바른 믿음을 미혹시켜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해서 다른 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렇게 해서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 그 믿음을 버리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다가 꼬임 받아가지고 지금 신천지에 갔어요. 그래서 이만희를 신으로 섬겨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구원론이 희미해가지고 이 구원파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믿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미혹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미혹의 영의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미혹시키겠어요? 한 번 구원받는 사람보다 뭐 영원한 구원인데 그런 사람 가서 뭐 하려고 헛된 짓을 하겠어? 사단이 할 일이 없겠어요? 왜 미혹하느냐? 구원을 이탈시켜서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금방 아시잖아. 사단이 왜 미혹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영생을 취했다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대열을 따라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각자 잘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싸우다니까 또 누구 싸울 사람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의 죄와 싸우는 거야.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유혹, 또 어떤 세상의 가치관, 그런 이상한 이단의 교리, 이런 거와 싸워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미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것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벌써 5번의 경고 메시지를 줬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 히브리서 공동체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말한 메시아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교하고 또 구원을 우리가 잘못 처리했을 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어겨도 구원 못 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그걸 함부로 소홀히 여긴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굉장히 값싸게 여겨요. 구원은 값으로 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자꾸 구원 그러는데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 이 세상에 어떤 거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받은 구원을 감사해야죠.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막 신경을 내. 요즘에 내가 감사할 거 없다고. 구원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 와, 내가 이렇게, 나는 주머니에 달러가 안 들었어. 이래가지고 막 신경을 내지 말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 소홀히 하지 마라.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3장 18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출애굽 한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4장 1절에 연결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식, 구원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옛날에 교회 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아무 생활 안 해요. 개중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소수고 대부분은 세상 사람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론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새 속에 빠졌어요.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들을 다시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른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 중에는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첫 세대의 교훈 삼아서 첫 세대가 다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와 같이 60만 대군 중에 딱 2명 빼고는 다 멸망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잘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넘기시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말 주의해야 될 말씀이죠.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체험한 사람인데 타락해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결국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면은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이건 영적 사망이 이른다.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마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강변에 놀라운 그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을 베풀었던 박태선 장로 아시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변질돼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99%가 가짜라고 그러고 그래 자기가 전도관을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그 후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끔 사먹는지 모르지만 시온 제품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박태선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막 성령 사역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변질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번째 경고죠.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말 이게 경고의 메시지죠. 짐짓죄라는 건 뭐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데 신앙의 양심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계속 지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무지해서 짓기도 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잡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나중에 해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즉각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것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이 12장 14,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라는 것이 주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나중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표로 삼는 것은 성화의 구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자꾸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막 나를 유혹할 때 단호히 거부하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죠. 세상은 지금 음란과 죄악으로 아주 관영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소속돼 있으면 거기 있으면 그런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털고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곳곳에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받는 이 구원 얼마나 값진 구원인데 이걸 놓치지 마라. 안타깝게 그 당시에도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대기로 탈락하고 있어요. 교단벌로 탈락하고 있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찌 보면 소수밖에 남지 않는 시대가 될지 몰라요. 너무 이게 배교와 어떤 이 죄악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남 뽐보지 말고 장로가 뭐 저렇게 사는데 그 장로는 장로고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 목사도 뭐 그렇게 살더라. 그런 거 뽐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구원 내가 지키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구원은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면서 그 거룩의 반열에 들어가 성화, 아름다운 성화를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또 성령님으로 내가 날마다 성화를 잘 훈련받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 세상 열방에 이 구원이 정말 이제 다른 구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3.1절이죠. 이제 우리 한국의 정말 영적인 어두움을 정말 몰아내고 너무 혼탁합니다. 영계가 혼탁합니다. 영적인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소식을 다 듣고 있겠지만 이란과 우리 이스라엘 또 우리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한 이유는 온 열방에 이와 같은 구원이 완성되고 온 열방이 추수되기 위해서 온 열방에 바로 그런 어려운 나라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오늘 조금 길게 기도하더라도 좀 더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오래 끌지 않고 빨리 결과가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